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세대, 신인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이런 희망을 가져요. 앞으로 견디면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분명히 편리해졌고 빨라졌고 아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요. 더 힘든 일이 많고 더 마음 써야 할 일이 많고 더 많은 정신적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웃음기가 점점점 없어져가. 성경이 예언을 했다니까.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그런 사람이 된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한번 원통함을 풀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옹졸함, 배신, 조급함, 자만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볼 때 오늘의 주제인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가 온다. 자, 말세에 등장하는 신인류의 특징 오늘의 주제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재미에 빠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닐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은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1985년에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성각자적인 책이에요. 죽도록 즐기기.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책 안 읽어도 돼. 이 제목이면 끝이야. 죽도록 즐기기. 이 발상이요, 엄청난 분이에요. 닐 포스트먼은요, 뉴욕대 교수였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 TV 미디어,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유일한 미디어였어요. 85년에. 아직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이고 개인 PC, 퍼스널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되기 전이에요. 기업체나 겨우 수천만 원씩 들여서 쓸 때니까 느리고 이렇게 안 될 때예요. 인터넷도 없고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엔터테인먼트. 근데도 이미 닐 포스트먼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85년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상이 미디어 중독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온통 엔터테인먼트 재미에 빠져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사는 그러한 참혹한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은요, 의도적으로 문명을 거부했어요. 자동차도 이렇게 돌려서 창문 내리는 거 이런 거 타고 다녔대요. 텔레비전은 안 받고 그리고 타이핑도 안 하고 일부러 글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거절하면서 자기 정신세계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분은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1985년 당시에는 텔레비전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텔레비전, 라디오. 근데 라디오는 중독되는 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온갖 미디어가 동원되어 있어요. 텔레비전은 잘 안 봐요, 요새. 이제는. 그리고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채널이 몇 개 안 됐는데 지금은 수백 개 채널이 돌아가. 24시간. 넷플릭스, 웨이브, OTT. 그 다음에 PDA도 이제는 필요 없어. 핸드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상 공간 실현이 들어서 그 속에 이제 빠져들고 탐닉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은 문제의식도 없이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이고요. 두세 가정 건너면 전부 아이들이 하나씩 자기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명, 4명이 사는데 집안의 대화가 하루에 5분을 안 해. 같이 밥도 안 먹어. 문자를 띠리리 보내요. 물 가져와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인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거야. 뭐하러 만나? 이야기도 안 하려고. 떨어져서 핸드폰으로 카톡하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 또 카톡 올려 뿌리잖아.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제목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죽도록 즐기기.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즐기다가 죽어라.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죽도록 즐기기 그러니까 그냥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거꾸로 해볼까요? 즐기다가 죽어버려라. 이게 사단의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먹히고 있어요 지금.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일을 못 잡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면 세상이 못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면 주님이 못 들어와요. 내 안에 엔터테인먼트가 자리 잡으면 진리가 못 들어와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미가 내 인생을 지배하면 가치가 오지를 못해. 세상의 재미가 나를 지배하면 십자가가 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 만들고 권세 부리고 돌아다니시면 십자가가 잊혀지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아시고 이겼는데 우리는 지금 못 이기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무언가에 재미있게 빠져 즐기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뭔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죽고 있어요. 영혼의 갈망이 죽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들이 우리 속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죽도록 즐기기 위해서 이 닐 포스트먼은 두 권의 책을 비교를 했어요. 이게 글쎄요,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좀 용납하시고 좀 들어보십시오. 아시겠죠? 뭐 닐 포스트먼이고 뭐고 나는 복잡해 죽겠는데 저 인간이 왜 오늘 알지도 못하는 것이 뭐 이렇게 쩍쩍 소리를 하나. 나도 괴로워. 이걸 좀 쉽게 풀라니까 엄청 괴로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의도는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그 책에서 이 닐 포스트먼이 두 권의 책을 비교하면서 소름 끼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책을 두 권 비교했는데 하나는 1948년에 쓴 유명한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쓴 1984라는 소설과 이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비슷해, 성격이. 이게 뭐냐면 전제 독재 국가의 위험성과 폐해, 이 사람이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저자가.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 바탕해서 앞으로 인류를 염려하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 됐는지 1984년이 다가올 때 진짜 그런 세상이 될까 봐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세상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더 위험한 세상이 시작됐어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독재 국가는 점점 종말을 가해가고 있지만 독재만큼이나 무섭게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더 교묘해졌다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바람과 냉기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옷을 꽁꽁 동이면서 그걸 우리가 인내하고 싸우려고 할 텐데 햇볕이 나니까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따지면 훌러덩훌러덩 벗어던지고 햇볕에 노출된 것이 더 위험하게 됐다. 더 위험한 세상이다. 근데 몰라. 춥지 않으니까. 이 책에서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은 1984년의 가상세대, 이 사람이 1948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고 그랬어요. 1984년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됐냐면 전 세계가 어떤 세 대륙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빅브라더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지배를 하는데 각 집마다 스크린 롤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하는지 뭐 어디를 가는지 감시를 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온다. 소설로 그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그런 아주 어두운 미래를 그렸어요. 근데 엘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도 오래된 책인데 놀랍게도요. 이 내용은 뭐냐면 2540년을 가상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공장에서 찍어내.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서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처음부터 공장에서 사람의 직업과 운명을 결정해서 내보내. 5계급으로. 계급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철소에서 일할 사람은 불에 강하게 만들어서 내놔. 체질적으로 이 사람은 불에 강해. 뜨거움을 잘 견디게 유전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내놓는다. 예를 들면. 청소를 시키려면 아주 더러운 걸 꼴을 못 보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치할 사람은 정치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자는 학자대로 이렇게 해서 직업군을 만들어가지고 애초에 만들어서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이건 성결이나 거룩이나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의식주와 생활이 완비되고 복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춥거나 덥거나 전쟁을 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지상낙원. 그래서 신세계, 멋진 신세계.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사람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개중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지 이거?
오늘 하루를 뭐야 이거 의미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쾌락을 증진시키는 알약을 넣어줘버리면 이 사람이 대번에 또 다시 단순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룹이 있어. 이 이야기가 멋진 신세계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표를 보세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1984 소설을 통해서 첫째, 외부의 독재나 압제에 의하여 통제될 걸 걱정했어요. 1984년이 되면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다. 근데 멋진 신세계에서 엘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통제 때문에 사람들이 지배받는 걸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그런 것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핸드폰의 노예, 텔레비전 노예,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재미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북한 사람들은 핸드폰의 노예는 안 돼 있어.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 있지. 김정은의 노예나 핸드폰의 노예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건 똑같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지 오웰은 서적이 금지될 걸 걱정. 옛날에 우리 금서라는 게 있었어요. 책을 못 읽을 책이 있었어. 과거 독재 정권 때 몰래 읽고. 그리고 노래도 금지곡이 있었어. 고래사냥. 어르신들은 알지. 그런 노래는 못 부르게 했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 때가 있었어. 70년대. 그걸 걱정했어요. 조지 오웰은. 근데 엘더스 헉슬리는 뭘 걱정했냐면 책 자체가 읽을 필요가 없는 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어느에 가깝냐? 오늘 여러분 책 못 읽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책을 못 읽게 해? 문제는 뭐냐? 책을 안 읽어. 고양시에 인구가 100만이 넘고 기독교인들이 못 잡아도 10%만 잡아도 10만 명이에요. 교회가 500개가 넘어요. 근데 기독교 서점이 제가 알기로 2개 있어. 지금 10년 사이에 2개가, 3개가 없어졌어. 내가 다니던 기독교 서점이. 무슨 말이냐? 책을 안 읽어요. 1000권의 책이 쏟아지면 그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가 될까 말까 해. 내 책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10년 전에 나왔으면 좀 읽었을 텐데 안 읽어. 안 읽어. 여러분도 안 읽었지? 사가기만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옛날에 전철을 타면 신문 쪼가리라도 봤어. 그것도 해로운 신문이 있었어요. 만화, 스포츠, 일간 스포츠 이런 거. 그래서 몰래 보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신문이라도 좀 보는 세상이면 좋겠어.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 있어. 제가 경의선 타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문산에서 서울을 나가 어떻게 갈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군인들이 다 탔어요. 딱 앉더니 착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복을 입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책을 읽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세상이 아니고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더 무서운 세상이다. 세 번째, 1984에서 언론이 통제되고 우리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죠? 언론 통폐합이니 뭐 이 방송 못 나가게 가이질 해버리고 뭐 그런 데가 심의해가지고 언론이 통제당하고 정부에 유리한 정보만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세상이 1984다.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말을 보세요. 엘더스 헉슬리는 장차의 세상은 2540년은 근데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나친 쓰레기 정보의 과잉 생산을 걱정했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중에 진짜 정보를 모를까 봐. 네 번째, 진실의 음표를 걱정했어요. 그러나 멋진 신세계에서는 재밌거리에 빠져 진실에 관심이 사라질 걸 걱정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고통과 핍박으로 통제되는 세상을 걱정했어. 막 억압하고 아우지당당 보내고 고문하고. 근데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런 걸로 통제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온통 재미와 오락거리로 인하여 통제되는 걸 걱정을 했어요. 근데 통제당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종살이 하는 건 똑같아. 지옥 가는 건 똑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못 믿게 하는 것이나 다른 것들을 막 보여줘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나 지옥 가는 건 매한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길거리를 가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 3%, 그 중에서도 진짜는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당장 아프지 않고 먹을 것이 있고 통제받지 않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지옥행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닐 포스트먼이 걱정한 죽도록 즐기다가 멸망길로 가는 인류가 된다. 오늘 이 시대는요, 동성애를 통과시킨 28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말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한 국가도 없다. 28개국이 다 내노라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다. 네덜란드, 뭐 이런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 이게 뭐냐? 자유의 나라. 자유, 인권, 평등, 평화. 근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그것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재미있게 살다가 오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 지고 가치 있게 지내게 오라고.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기다가 가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대로로 가자. 군자대로행이라. 편하게 살자.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오늘만 좋으면 된다. 마귀의 속삭임에 인류 모두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떠겠냐? 적어도 주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재미나 쾌락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건만 말세에 출현하는 신인류는 쾌락, 재미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하는 세상이 될 거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죽도록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기억하사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몽롱한 눈동자를 가지고 헤매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